지난 한 주간은 뒤숭숭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들의 심정, 유족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20대인데 3분의 2가 20대이고 그 다음이 10대입니다. 이 희생자들의 어버이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아버지가 지방에서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딸이 그만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분이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10분여 동안을 통곡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현실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를 예고하는 징조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의 눈이 이태원 참사에 향해져 있을 때 이 나라에서는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탄소미사일 등 거기 30여 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공유 지역에 100여 발의 대공포를 갖다 쏘아댔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루에 30발의 미사일은 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런 대규모 군사행동은 처음입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하지만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240대가 동해 영공해에서 떠서 북한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군사훈련은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투 훈련입니다. 북한은 240대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충분히 미사일이 확보가 되었고 전쟁 준비는 잘 되었으니 전쟁을 하려면 언제든지 해보자, 그런 의미로 30여 발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대공포를 쏘아댄 겁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공군 전투훈련을 다시 며칠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군사적 충돌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만일 한 곳에서 실수라도 해서 실제 폭탄이 민간인들한테 터지고 전투가 시작되면은요, 이태원 참사의 몇십 배, 몇백 개 해당하는 이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이태원에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고 남북이 대결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슬픈 재난이 우리 살아생전에도 올 수 있는 현실임을 절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왜 이리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건설적인 사건, 파괴적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했어요. 짧은 거니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천재들이네요. 금방 다 해버리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가슴에 새겨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 공감하며 인생을 살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사인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파괴적인 사건을 맞이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당한 고통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아픔을 당한 사람과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고 어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귀신놀이 하러 간 아이들이라는 비난의 글을 써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김성유라는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은 자식이 이태원에 가는 걸 막지 못했기에 부모들도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 사기꾼인 전광훈은 북한이 이태원 사건을 조종했고 경찰이 다 좌파들에게 장악되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공이라는 이 무당은 아이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니 외교에 활용하자 하면서 인신공양을 언급을 했습니다.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놀이 하러 간 아이들은 길을 걷다가 죽어도 되고, 부모만 안 듣는 아이들은 길에서 죽어도 되고,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할로윈 축제를 북한 주장했다는 이 비이성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희생이 어떻게 이민족의 외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몰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런 우매한 말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참사가 일어난 할로윈 데이는 프랑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북유럽에 살았던 이 켈트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 전해져 내려온 민속 문화입니다. 켈트족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이 죽으면 정령, 귀신이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과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저승에 있다가 살아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아이들은 이날에 귀신들에게 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귀신인 양 귀신 복장을 합니다. 또 자신이 귀신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을 놀립니다.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온갖 귀신 복장을 한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릭 워 트릿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걸 이제 붙여서 읽으니까 저게 뭔 말인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트릭 워 트릿. 어제 제가 이걸 좀 발음하려고 인창이한테 맞냐? 그랬더니 틀리는데 맞냐? 좀 맞는데 트릭 워 트릿. 아이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 그런 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사탕을 주지 않으면 내가 혼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집집마다 귀신의 침입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호박에 불을 켜서 걸어놓습니다. 또 사탕과 초콜릿을 준비해서 특별한 복장을 하고서 찾아와서 트릭 어 트릿 하고 외치는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신받기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정초에 땅에 있는 귀신들, 그 지신을 달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해서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민속놀이가 그게 지신받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전 세계 문화는 귀신들이 인간의 안녕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로마가 이 켈트족을 정복하고 기독교가 유럽을 잠식한 후에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성자로 선포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은 일만만이라기보다는 찰만입니다. 찰만. 그래서 만성절이 영어로 하면 All Hallow Day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우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 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저녁 축제니까는 이브닝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할로윈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에서는요, 성인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전날 밤 축제가 할로윈입니다. 이 할로윈의 내용은
켈트족의 전례대로 내려온 온갖 기괴한 복장을 하면서 집집마다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축제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특유의 상업주의가 곁들여졌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평소 하는 다른 복장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머리를 좀 쓰면 할로윈에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기괴한 의상들을 다 만들어내고 다양한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할로윈 축제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복장도 있지만은 영화에서 유행한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이런 옷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인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나 만화의 작품에 따와서 복장을 만들어내서 팝니다.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복장들을 바꾸어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어린아이들이 복장을 하나씩 산다면 여러분 대단히 큰 수입입니다. 이 행사가 돈이 들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는 미국에서는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서 3대 유명한 축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이 지키는 모든 성인의 날, 즉 만성지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보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날이 10월 31일인데 이 날이 만성절 전날, 즉 할로윈 데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인에게 영광 돌리는 만성절을 개혁해야 할 제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개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고 루터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의식했는지 의식하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날이 10월 31일, 즉 만성절 전날입니다. 이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제의 말로 가르쳐줬지만은 이 만성절과 연결된 할로윈 데이는 우리나라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씩 할로윈 축제를 소개했고, 역시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상업주의자들이 대대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축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축제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방에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서울의 이태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축제를 벌여왔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귀신들의 축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7명의 희생자가 나왔더라고요. 전주에만 4명인데요. 서울까지 가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부모들의 가슴은 더욱더 여러분 미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따르지 않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의 죽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크나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무도 슬픈 유대민족의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갈릴리는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 독립군들이 피신해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이 갈릴리의 독립군들이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는다, 이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 기회에 로마에 저항하는 많은 독립군들을 소탕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갈릴리 독립군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순간에 덮치면은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고인들은 계획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들이닥쳐서 이들을 처참하게 칼과 창으로 살해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피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가 뒤엉켜서 온 바닥이 피가 낭자한 끔찍한 참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참한 참사를 본 유대인들은 이 재난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누군가 재난이나 화를 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재난을 당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군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당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은 유대 독립군들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도륙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은 무사하고 갈릴리 독립군들만 희생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앙관으로 도저히 이 재난을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타인이 당한 재난을 보면서 평가자가 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저 재난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구나. 저 끔찍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014년도 세월의 아픔이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이태원 사건을 충분히 취재한 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써서 송고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당국이 충분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안내했다고 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도에는요 20만 명이 이태원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책임을 진 당국이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은요 누가 이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민족을 리드해 나가는 정부나 여당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 상가집에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문상 간다 그러죠. 조문 간다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문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 조문도 마찬가지로 물읍니다. 그분이 당한 아픔 원인을 물어보고 유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조문이고 문상입니다.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느슨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충분히 점검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반성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진 입장에서는 도적이라도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적 책임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태원 파출소 한 경찰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냈습니다. 나중에서 CCTV를 보고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 방송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인터뷰가 나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방송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족들에게 너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 일인 것처럼 퍽퍽퍽 울어요. 그리고 자책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치어로 유족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인간의 역사 안에 이런 재난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파괴적 재난의 숫자를 충분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도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임자들을 훈련시키면 막을 수 있는 재앙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이런 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종교적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주는 충격 이게 너무도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수양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여러분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분명한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서가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음의 순서가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자네 차례네, 내년엔 내 차례야,
이렇게 되면은요 순사하고 10년 전부터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 빠집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서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안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순서가 없는 것은 저는 주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 이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져서 양로병원에 충분히 준비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죽음은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유족들과 남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죽음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불길하다고 피하지 말고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나도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요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만약에 무섭지 않냐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고 한다면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살지 않고 죽으려고 할 것이에요. 실패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죽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겁이 나서 죽음보다는 이 생에서의 아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은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끄러울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부끄러움도 영광도 우리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서 잘 인용하는 스페인 속담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는 걸 잘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모든 것 다 놓아두고 빈손으로 가는 길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정리해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이 땅에서 재난과 죽음을 동반하는 사연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웃이 파괴적 재난을 맞이해서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웃이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로 생각하며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가슴 아픈 재난과 재앙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제자로서 모진 기별함이 휘몰아치는 이 험한 역사에서도 기필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며 유당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만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